오늘은 압살롬의 반란이라는 말씀을 잠깐 오늘은 나누기로 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압살롬이 다시 돌아와서 집거 생활을 마치고 가택연금에서 풀려났을 때 그 성문에 서서 이제 행했던 일이죠. 그곳에서 민심을 이제 이완시키는 거예요. 여기 내용 보면 그 사람도 막 이제 좋은 이야기를 해주고 네 송사를 왕이 듣지 못하는구나. 그리고 자기가 해결해 줄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왕이 만약에 이런 판단을 세웠더라면 은근히 아버지에 대해서 평가절하하고 나는 걸 해주고 싶다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의 키는 여기 6절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한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근데 이 이유가 좀 뭐냐면 자기 스스로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이제 배경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때 이제 배신당할 때 그러죠. 배반의 정치라고 그러잖아요. 제일 힘들잖아요. 근데 가장 친한 친구들이 이제 배신할 때도 힘든데, 지금 본문은 내 자식이거든요. 내 사랑하는 내 자식이 배신은 굉장히 힘들어져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뿌리가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다윗의 바세바 사건이죠. 나라가 이제 안정이 되었을 때 이제 왕이 전쟁에 직접 나가지 않아도 되는 만큼 이제 전체적인 이제 이스라엘 영토가 확장이 되어졌어요. 여러분 지금 아까 자누리 기도하셨는 지금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헤즈볼라나 가자나 이렇게 이제 시비 붙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계속 이란을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이란이 나오기를 원하는 거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란이 만들고 있는 핵을 만들기 전에, 완성되기 전에 부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명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확전만 되면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이 딱 되면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러고 나서 확전이 되면 저기 핵이 있으니까 당연히 전쟁이 일어나면 미국이 이스라엘 도와서 그 이란 속에 있는 핵을 준비하고 있는 많은 설비, 여러분 지금 우리 보면 100%다 위치 파악이 다 되어 있어요. 그걸 마음대로 유린하면서 부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네타냐후는 그거 기다리고 있는 거죠. 계속 시위 붙이면서 제발 붙어로 오래요. 이란이 지금 굉장히 절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알거든요. 서로 알아요. 겨우 200발, 이거 제가 볼 때 뭐 다 수천 발 다 쏴보면 되잖아요. 아무리 아이언돔이 막는다 해도 수천 발을 동시적으로 여러분 이스라엘 있고 모든 아랍 국가에 다 쏘면 되잖아요. 안 그러고 있거든요. 확전을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란이 여러분 핵무기를 가지는 순간 역전돼요.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미국의 힘을 갖고 핵을 유지하면서 전술핵이라고 그러잖아요. 갖고 있으면서 대비되고 있지만 실제는 이란 핵을 만들게 되는 순간 북한같이 이제 어깨 힘주게 되는 거죠. 아직 만들지 않았어요. 이제 다 만들면 전세 역전되니까 만들기 전에 시비 붙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정책이 뭔지 아죠? 선박이에요, 선박. 헤즈볼라가 공격할 계획을 세웠다가 미리 쏴버리죠. 딱 그 작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전체적인 말씀을 제가 드린 거고요. 그 전쟁이 나가야 되는데 전쟁이 나가지 않고 이따가 바세바를 보고 자기 욕망을 채우게 되잖아요. 분류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뭐 완벽하게 했어요. 그래 놓고 어쨌든 여러분 바세바도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왜 하필이면 거기에 있었냐고요. 그런데 어쨌든 이제 문제는 임신한 거예요. 임신하니까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들이니까 금방 그저 남편이 데리고 와서 잠자리 같이 하면 되겠다 해서 남편을 불렀는데, 여러분 우리아는 충실한 부하일 뿐만 아니라 말씀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이런 다윗이 말년에 충성된 장군들 부하들 설교할 때 우리아가 거기 있어요. 그리고 아주 유명한 장군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아는 집에 가서 저렇게 집에 가서 앉아요. 전쟁에 나온 사람이 집에 들어서 부인과 같이 잠자리를 안 갖는 게 원칙이에요. 율법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전쟁의 룰도 있고 율법의 룰도 있고, 그래서 왕이 가서 자라주면 안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바르게 지키고 전쟁의 경우를 지키는 것 때문에 죽임당하는 거예요. 너무 황당하잖아요. 할 수 없이 방법이 없었고 이를 숨겨야 되니까 정직하고 바르게 살려가는 그 남편을 아무 죄도 없이 이유 없이 죽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때 동원대사는 누군지 아시죠? 요압이에요. 그리고 요압이 왜 뻔뻔스럽게 다윗에게 거기 쳐들고 이야기하냐면 이를 무슨 일을 다 하는 것입니다. 다사 모르는데 지는 알잖아요. 우리 아들 가장 극렬한 전투에 내보내라. 그래서 자연스럽게 죽게 하라. 그것도 구체적이에요. 요압은 딱 감을 잡은 거죠. 근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자기 나름대로 지략과, 여러분 다윗이 정말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지략을 다 짜가지고 완벽하게 만들어냈어요. 요압밖에 모르잖아요. 어쩌면 요압도 원인도 모르고 순종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전체를 누가 보고? 하나님 보고 계시는 거죠. 나단을 딱 보내잖아요. 네가 나쁜 놈이다 이거죠. 다윗이 오늘 우리 아침 히스기야도 우리가 봤는데, 히스기야와 다윗의 좋은 점이 뭐냐면 실수가 드러났을 때 빨리 시인하는 거예요. 빨리 시인하는 거죠. 딱 떨어졌는데 머뭇거리지 않아요. 바로 시인하죠. 히스기야도 그래서 자기 당대의 심판을 면하게 되잖아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회개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은 용서해 주는 거죠. 그죠? 용서해 주는데, 이제 여기 사무엘하 12장 10절에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징계는 있어요, 여러분. 용서하되 징계는 있다는 것이죠. 왜 이 집에 칼이 떠나지 아니하리까? 그 내용이 이제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서 원래 장남이 암논이잖아요. 암논이 배다른 여동생 다말을 연모하게 되고 억지로 잠자리에 가지게 돼서 우리 요즘은 성폭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이 사건에 보고를 받아요. 그리고 분노 화를 내요. 그런데 암논에게 징계를 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불러가 몰아펴야 되잖아요. 근데 사건을 다 듣고 보고를 다 듣고 가만히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때 다윗이 암논을 징계하고 근신시키고 혹은 감옥에 가두든지 해서 징계를 했다면 다 사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전혀 다윗스럽지 않게 우유부단하게 가만히 있어요. 여러분 야곱의 아들도 똑같은 거죠. 세겜 추장에게 겁탈을 강간을 당하고 그랬을 때 그래도 우리는 결혼하겠다 했는데도 그때 야곱이 이야기를 해야 돼요. 아버지니까 세겜 추장에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때도 가만히 있어요. 물론 우리 이방인이고 원주민들이니까 겁을 먹어서 그런지 모르는데 그때도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을 때 자식들 나와서 다 죽여버리잖아요. 여러분 지도자는, 특별히 아버지는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분별이 될 때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됩니다. 행동해야 됩니다. 징계를 해야 되고요. 뭐라 해야 돼요? 꾸준을 해야 돼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압살롬이 움직이는 거예요. 압살롬도 가만히 있어요. 아버지가 가만히 있어요. 지도 가만히 있는 거죠.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죠. 여러분 압살롬이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에요. 2년이긴 2년. 그 사건이 모마되고 아무도 거론하지 않는 세월이 2년이 지났어요. 그러고 나서 양털 깎을 때 양털 깎면서 우리 유목민들은 제일 큰 잔치잖아요. 우리 오일코서 축제하듯이 그런 1년 농사하는 날이에요.
다 형제들 다 불러가지고 암논을 죽여버려요. 그리고 도망가요. 3년 동안 도망가요. 여러분 이 사건이 일어났는데도 다윗은 가만히 있어요. 내 장남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징계하지 않으니까 이 압살롬이 지가 스스로 나서서 징계해버렸어요. 무슨 말인지 압니까? 이미 그때부터 왕은 없는 거예요. 지가 아버지가 아무런 능력이 없네. 아버지 이거 처리 못하네. 너가 하면 되지. 지가 계획해가지고 이전다 딱 걸었다가 딱 죽여버리고 도망간 거죠. 3년이 지났어요. 3년이 또 요압을 통해서 이제 화해해서 올라왔어요. 근데 예루살렘에 데려놓고 또 다윗은 얼굴 안 봐요. 데려다 놓고 뭐합니까? 같은 임금을 시켜버린 거죠. 또 2년이 세월이 지나요. 이런 2년을 참고 있다가 죽이고 도망가서 3년, 돌아와서 2년, 7년을 지나는데 다윗은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서 또 이제 요압을 또 건드렸죠. 요압 보고 이야기해가지고, 아니, 이럴 것 같으면 같은 연구 할 건데 왜 불렀니? 그리고 또 요압이 주선해가지고, 결국 이제 다윗이 입맞춤을 해요. 용서를 하는 거죠, 용서. 그리고 4년이 더 지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그러면 2년, 3년, 2년, 그리고 4년, 11년이잖아요. 11년 동안 얘가 정결에 딱 한 거예요. 그 4년 동안 한 게 이거예요. 4년 동안 민심을 자기가 자기께로, 이제 성문 앞에서 왕에서 재판장이 모든 임금이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각 지방에 재판관들인데 그 사람들이 이제 재판을 해주는데 그게 이제 왕자가 또 나타난 거죠. 이런 인물이 좋잖아요. 외모도 좋죠. 풍초도 좋죠. 근데 뭐 왕자가 예쁜 잘생긴 왕자 보는 것도 예쁜데 왕자가 자기들 품어주고 소리 들어주고 위로해주고 하니까 그 당장 마음이 설리잖아요. 임금은 뭐가 바쁜지 이런 우리 작은 일에 별로 관심이 없다니까 그렇게 돌리는 거예요. 임금은 지금 너희는 이런 작은 성사에 관심이 없는 것 같아. 내가 대신 나와서 그러니까 다 속이는 거죠. 그래서 지가 백성들 마음을 다 빼앗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한 가지 딱 투자해요. 지가 하는 것들을 그것만 얘기하면 되는데 아마 임금은 왕은 너희들에게 관심이 없는 것 같아. 그걸 이제 은근히 자꾸 씹어주면서 마음을 싹 빼앗았어요. 그리고 이제 4년이 지났을 때 아버지에 가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무서운 아이예요. 지난번에 자기가 방비 갔던 데 아람 구슬에 아람에 이제 도망가 있었네요. 근데 그때 내가 하나님께 작정을 헌신했습니다. 내가 이제 복귀가 된다면 내가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 장소 어딘지 아세요? 헤브론에 가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윗은 예배 드리러 간다니까 좋아. 너 믿음은 갖고 있었구나 그러면서 오케이 한단 말이죠. 가면서 연판장 다 돌려줘. 모든 지파에 나는 거예요. 헤브론에서 압살롬이 왕이 올랐다. 이게 친밀하게 했어요. 그리고 다윗의 신복, 다윗의 제가 본명이 아이도벨이잖아요. 아이도벨까지 포섭했어요. 여러분 아이도벨이 누군지도 알아야 돼요. 아이도벨이 왜 다윗의 모사인데 책략가고 정말 평생 다윗 옆에 있었던 사람들 왜 갑자기 돌아섰을까? 그것도 우리가 자세히 살펴봐야 돼요. 아이도벨은 바세바의 할아버지죠. 할아버지. 그러니까 자기가 볼 때는 내 참 멋진 사위를 다윗이 죽인 거예요. 내가 아무리 다윗의 사람이지만은 내 딸은 다윗하고 그렇게 해서 좋을지 몰라도 내가 참 마음에 들고 신실하게 여겼던 그 사위를 저렇게 죽여서 그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을 압살롬이 파고들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 이런 일에 판단력이나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아니 형님이 내 동생을 겁탈해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까? 내가 형님을 죽여도
아버지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슨 얘기냐면 계속해서 아이도벨이 평생 숨겼던 다윗의 무능함을 계속 이렇게 해서 그 아이도벨이 생각한 거죠. 그게 맞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아이도벨까지 딱 넘어간 거야. 다 성공했죠. 이렇게 보니까.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은 다윗 싸우지 않고 도망가요. 아들과 싸울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이러면 4년 동안 그 마음을 다 뭉쳐버린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냥 다윗이 한 짓이기 때문에 꼼짝없이 다 당한 거예요. 근데 압살롬이 착각한 게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왕이 되었는가를 이해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도 백성들이 투표해서 뽑았지만은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다윗은 하나님 직접 기름을 먼저 부어 주었어요. 그렇게 사울과 다윗은 어쨌든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스라엘 왕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내가 지략을 동원해서 아버지를 무시하고 내 스스로 왕이 되는 그런 사람이 왕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압살롬은 아버지의 무능함, 아버지의 이 노년의 말년의 정치를 보면서 이 정도면 내가 스스로 치고 나가도 되겠다 해서 튀어나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따져보면 여동생이 급타 다녔을 때 2년 참잖아요. 도망가서 3년을 기다려요. 돌아와서 2년을 더 참고 있어요. 그리고 4년, 11년을 굉장히 긴 시간 준비할 것 같아요. 그죠? 여기 맹점이 있어요. 더 기다리면 되죠. 더 기다리면 지가 왕이 되는 거죠. 더 기다리면. 지가 4년으로 딱 결정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11년이 기간이 뭐가 됩니까? 모세가 몇 년요? 40년. 아브라함이 믿음의 아버지가 되는데 42년이에요. 방주를 만드는데 120년이에요. 하나님은 한순간에 세우지 않아요. 계획을 하고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다른 사람을 준비하잖아요. 그죠? 모세를 그냥 부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 시작할 때 하나님 모세를 준비해 놓으시고 때를 맞추고 가시는 거거든요. 이게 하는 시간이에요. 11년이 굉장히 자기 나름대로 11년에 준비하고 지혜와 전략으로 모든 오늘 여기 몸으로 따라가는 사람도 있어요. 200명. 그죠? 몸으로 따라가서 말고 구체적으로 여러분 자기 심을 거 다 심어놓고 작전을 잘했어요. 그런데 결정적인가 하나님 인정을 못 받았다는 거죠. 이 모든 일을 하면서 압살롬이 기도했다는 내용이 없잖아요. 내가 왕이라는 스스로의 자리에 서면서 기도했다는 내용도 없어요. 철저하게 자기 지략이에요. 그리고 스스로 왕이 되고요. 백성들의 마음만 얻었어요. 소리에 이어서 맹점이 있어요. 백성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 정의냐? 아니다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는요 정의만 있으면 돼요. 근데 우리에게는 공의도 있어요. 공의.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의 공의가 있어야 돼요. 압살롬은 이거를 전혀 알지 못했다. 지 스스로 왕은 됐어요. 우리 내용을 제가 다 타지하지 않지만은 금방 군사도 다 돌아섰잖아요. 이제 예루살렘밖에 없고 호위대밖에 없고 전부 다 자기 편 다 된 거예요. 근데 압살롬 초등도를 그냥 도망갈 수밖에 없었어요. 만약에 후세가 안 해서 단절 죽는 거예요. 아주 비참하게 도망가잖아요. 모든 걸 다 갖추었어요. 근데 왜 실패했을까? 하나님 인준이 없었어요. 우리가 아무리 계획하고 우리가 아무리 준비하고 아무리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 사람이거든요. 그게 없으면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른 게 뭐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 11년 오랜 세월이에요. 우리가 지금 보면서도 대단하단 말이에요. 참 인내심도 있고요. 기다려주도 알고요. 쓸 수도 있고요. 백성들의 마음에 민심도 없고 얼마나 탁월해요. 정말 그때 보면 너무너무 좋은 사람이죠. 또 사실 인물이 더 좋다. 인물. 너무 인물이 좋았어. 인물. 긴 머리를 싹 하면 여성들의 마음이 흘리거리는 그 머리카락까지 있었어요. 어떻게 합니까? 고담 죽잖아요. 고담. 지가 가장 자랑하는 거, 가장 멋지게 사람들의 민심을 흘렸던 거 아시겠습니까? 민심을 흘리고 있잖아요. 가장 많이 흘렸던 게 머리카락이에요.
그것만 보면 그게 이러면 모든 유대인들의 긴 머리는 용예거든요. 명예거든요. 영광이거든요. 남자의 상징이거든요. 그다음 죽어요. 그래서 오늘 압살롬이 반란은 치밀하게 집요하게 잘 준비했어요. 근데 딱 한 가지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아무리 많은 준비를 했다 할지라도 거기에 성령님의 인치심이 있어야 돼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